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다해 힘껏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빛의 사자들이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복음 들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너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자, 우리 내 영혼에 선포하시며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그늘함과 그 말할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저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주정봉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결단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감사의 제목 한 주 부어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드리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목적 봉헌물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곳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 한 주 살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응답을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곳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그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품어 안아 주옵시며 저 먼 곳에서도 우리를 알아보시고 띄우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여러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곳에 온 이들이 싸우니 예배 중에 응답받게 하시고 예배 후에 한 주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과 그 기도에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 방황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믿음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3월 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음악 찬양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남선교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작 전 예배를 준비하며 대화를 자제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130주년 기념 130인이 엮은 성경 필사 발대식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필사를 신청하신 분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후 18개월부터 36개월 유아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연동 숲속 아기 학교가 3월 30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5주 동안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새학기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회 앞과 효재초등학교 앞에서 커피와 붕어빵, 군고구마 간식 나눔을 어린이 전도단과 국내 선교부 직장인 선교팀에서 준비합니다. 2024년 YBS 봄학기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강좌별로 개강합니다. 신청은 사무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실버 아카데미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문의는 김남순 권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출발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재활용실 이용 안내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의류들은 반드시 깨끗이 손질하여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로의 종로시찰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 영락농인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 총대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오세정 은퇴장로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 예배는 음악 찬양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광고해 드린 대로 예배 준비를 하며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130인 엮은 성경 필사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각 교구별로 한 권씩
성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후반부에 우리 발대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청하신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활용실 의류나 또는 물품 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신에 깨끗이 손질해 주시면 좀 더 저희들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다들 새가족 손들어 보시면 다들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편하게 언제든 손을 드시면 우리 환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 팀이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의 시대 두 번째 인자를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말씀 사경회 신앙 사경회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한 성도가 불쑥 들어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해서 목사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다른 교단 신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라는 계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나를 이제 이 교회 교육 전도사로 청빙하라고 얘기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을 받은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 신학교 출신의 전도사님만 저희들이 모시고 그분들만 봉사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절차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으니 지금은 바로 보실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 사무실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목사 믿음이 형편없구만. 여러분 정말 그 목사님이 믿음이 그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형편없어서 그것을 듣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계시만 받았다고 그 계시 받은 사람이 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종종 그런 분들이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거나 상담 방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 중에 이 현동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목사님을 위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고 목사님도 유명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연동교회 부임 초에 한 분 성도님이 예배 중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단이 하얀색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단으로 내려와서 자기에게 오셔서 이 교회에 대한 예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성령님께 들은 이야기를 제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바꾸고 이렇게 교회를 하면 당신 유명한 목사 될 수 있고 연동교회 부흥할 수 있다. 자기 말만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분은 자기는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장소 수백 명이 모여있는 똑같은 시간에 예배 순간에 어느 누구는 이 단에서 구름이 피어오르신 게 보이십니까? 구름이 피어올라서 그 중간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자기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분은 천장 위에 천사가 보인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성령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계시해 주셨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거룩하고 경건하며 성스럽게 이야기하시지만 이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요 하나같이 이분들은
겸손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자기는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너무도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고요, 고압적이고 거만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한다며 종종 편지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제 이름을 김주영이라고 쓰십니다. 혹시 이 중에도 제 이름을 김주영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동교회를 영동교회라고 항상 쓰십니다. 교회 이름, 계시 받았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예언과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롭고 성스러운 것이니 거만하게, 때로는 어깨가 으쓱하게 행동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저희들이 양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계시받고 예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죠.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환상이나 특별한 경험 속에서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과 신비의 영역에 있는 현상만을 보고 그 현상만 보고 그것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신앙에서 얘기하는 계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계시 좀 받았다고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세상을 대했던 모습이 사실은 이전의 교회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위기를 겪으니 세상을 섬기겠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젊은 세대들,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 그 아이들,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 학교를 위한 계시를 또다시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과거의 교회는요,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특별하게 계시를 받아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은 정말 신실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더 해줄 수도 없었고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교회 오면 한 번 더 쓰다마주고 이름 불러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래서 그때는요,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 마당에 구슬치기 하고요, 거기서 그 고무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가득한 것이 과거의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 2000년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의 성도가 1200만이 된다, 제1의 종교가 되었다, 장로 대통령 2명이나 세웠고 내각을 발표하면 그 장관들 중에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택하셨다라는 것에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은 것처럼 교만을 떨었고요. 그리고 와서 지금엔 어린 세대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외면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가장 재미없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다 압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법을 더 지키지 않고 더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다라는 것.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하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더 잘해야 합니다. 세상에 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선 더 선해하고요, 더 좋은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세상 정도, 세상보다 조금 밑에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재활용을 제대로 합니다. 쓰레기 제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게 무너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재활용 안 해요? 그냥 버려, 괜찮아. 왜 교회가 그렇습니까? 학교 내 규율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어른들부터 그 규율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말만 안 하고요, 조용히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어린 세대부터 청년들, 젊은 세대. 한때 잘 나갔을 때 우리는 계시받은 한국교회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때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뿐
저희들은요 그 계시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계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건축을 합니다. 대단한 계시를 받아 지은 교회를 보면요 휘황찬란합니다. 고급 대리석에 높은 첨탑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변 이웃의 건물하고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계시받고 지은 교회의 교육과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예배당은 늘 뒷전이고 찬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부흥하고 굉장히 회복이 빠른 교회들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교회 학교가 중심인 교회입니다. 주일학교의 심각한 침체의 원인은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전문 사역자들이 부족한 것, 시대적 상황의 저출산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물론 그런 원인들도 조금씩 있죠. 하지만 그런 거 다 갖추고 있는 곳에서도 주일학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진짜 이유는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계시를 받고 어깨가 으쓱한 교만한 영적인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시를 잘못 봤던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국 교회는요 기독교의 계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의 본문에 메시아에 대한 계시와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환상 중에 계시를 받습니다. 인자 같은 메시아가 어떻게 나온다고 표시하고 있습니까? 하늘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고 사람들이 다 그를 섬기게 만들어 주겠다.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력으로 쥐어주겠다라고 예언하시고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계시를 통해 기대되는 메시아는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그들 마음에, 아니 그들 어깨가 아마 저 산 높이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얼마나 그 자랑스럽고 그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교만하고 거만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때로는 그것이 역사 가운데도 드러납니다.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그 메시아로 오실 계시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 대단한 계시를 받고 신비와 환상의 대상처럼 묘사되는 메시아가 누구냐?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하죠. 인자 같은 이. 여러분,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 Son of Man, Son of God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고요. 헬라어로 호휘스 투 안스로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가 가득하고 구름 타고 오실 것 같고 세상을 휘어잡아 보일 것 같은 그 메시아를 다니엘 선지자는요 말 그대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곳에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인자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간과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만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은요 환생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환생한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자가 메시아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왕, 황제가 힘을 잘 쓰는 장수가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계시를 잘못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범한 한 처녀, 이 처녀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타락한 이후로 여성들이 받은 저주는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평범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셔야지.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메시아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는 왕궁에 입성할 때 개선 장군처럼 카페트가 깔려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영식이 있는 그 성문 정중앙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입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메시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다윗으로 환생할 메시아는 성전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전에도 있었던 다윗성의 그 높은 보좌에 앉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시온 아래 두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지만 진짜 오신 메시아 예수는 가장 흠해지고 추하고 가장 고통이 심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의 내용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메시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 역사상 유례 없는 회심과 개종의 사건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곳곳의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그 예수를 구원자, 우리의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날로 늘어났고요. 그들이 설교하자 3,000명, 5,000명, 7,000명의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팔레스타인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 온갖 고통을 받고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칼을 들이댄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뭔가 권력을 쥐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믿고 증언하는 자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름 타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백마탄 왕자가 되어 예루살렘 보좌 맨 꼭대기 위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의 아들 인자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희로애락 모두를 겪으시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갖고 계신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영광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더 높은 하늘 위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 온 나라와 온 민족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 군사를 모으고 철통의 권세를 선포하는 환상적인 그런 메시아이기 전에 사람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인간의 슬픔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실 바로 그분, 그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계시는 뜬구름 잡는 허상이나 신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떠한 계시도 예수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예수께 소급되지 않는다면 거짓에 불과합니다. 나 계시 받았어, 나 하나님이 나보러 예언하래 라고 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계시라는 것이 신비롭고 신성하며 거룩한 이유는요, 환상이 가득하고 비현실적으로 하늘의 뜻이 전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계시는 하늘에 구름 타고 이 땅의 왕으로, 황제로 멋진 말과 함께 개선 장군처럼 왕궁에 들어가야 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그분,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면 가야 할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아이들이 오는 그 어린 소자들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해 주시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보잘것없는 인생의 실패자로 그분을 초대해서 하룻밤 주님께서 그 집에 유숙할 때 하루 종일 밤새
그들의 아픈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우시고 같이 웃으시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비롭고 기적적인 기독교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전혀 인기도 없고 지지도 받지 못했던, 누구에게나 흔히 불림을 받는 인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 자기 제자한테 배신당했고요, 자기 제자를 통해서 3번이나 부인당했던 그 예수님, 아니 그분이 메시아였어? 라는 것이 여러분 신비로운 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 한 주의 삶, 정말 대단한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니지요. 늘 돌아보면 저 사람에게 무시도 당하고, 내가 가족 안의 가장인데 회사에 가면 늘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자녀로서 부모에게 더 해드리지 못하는 속상한 마음, 늘 때로는 실패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요, 왕과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인자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계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내 눈에만 보이는 신비로운 구름 속에 베일에 갇혀있는 환상 속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상과 신비로 포장되어 있는 안개와 신화를 걷어내고 그 안에 명백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고 한다면 요한 1서 말씀과 요한복음은 서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의 근거로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곧 예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계시의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서는 계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그 계시 그 자체인 신비로운 계시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계시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들어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다. 그래서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증거하죠. 듣고 보고 만져서 알고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어야 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삶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책을 보고 누구한테 들은 거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 대상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설명한 것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계시는 역설적으로 신비롭지만 눈에 분명히 보이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 증거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 속에 있던 예수의 사건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는 예수의 생애와 죽음, 부활이라는 예수의 역사를 통해 드러났다. 저와 여러분이 계시라고 생각하는, 내가 살아가는 어느 순간 잠자다가 번쩍거리는 그 환각을 보고 환상을 보고 환청을 보고 아 나는 그때 계시받았어. 아니요. 기독교의 계시는요,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이라는 예수가 이 땅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의 부활을 통해 종말을 성취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계시는요, 먼 곳에 구름 타고 오거나 기도 중에 누군가가 확증받을 수 없는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억지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인정받는 것이 계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그 자체입니다. 재림 때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 저는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든 뭐 어떤 신비로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 속에 계시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던 분이라는 것,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 집집마다 아픈 자를 찾아가셔서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 양 우리의 99마리가 있다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어딘가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가여이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곳에 그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버리는 모든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결심하고 나아가시는, 그렇게 죄인을 부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라는 것이죠. 그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내 손에 만진 바가 되기 위해서는요,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저 신비로운 베일에 쌓여있는 존재가 아닌 지금 나와 함께 희로애락을 나눈 그 역사 속에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셨고요, 지금도 현존하셔서 성령을 통해 그 예수를 보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제 선배 되신 한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돼서 한 몇 달을 재충전할 기회가 있으셔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산티아고를 이제 전체 길을 가시려고 한 달을 잡고 가셨습니다. 배낭에 그래도 뭐 한 달을 그렇게 걷는 것만 계속하니까 신발 여분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신발 여분도 하나, 옷도, 슬리퍼, 그 다음에 뭐 패딩, 추우면 패딩도 입어야 돼,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는 자켓, 화장품, 세면도구, 구급약, 읽을 책도 한 2권, 뭐 책도 가져갔는데 목사인데 성경도 하나 가져가야죠. 성경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뭐 산티아고 길을 걸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5일쯤 걸으니까 이게 너무 무겁더랍니다. 그리고 저녁 때 와서는 이분이 항상 뭘 버릴까를 고민하셨답니다. 그래서 토너먼트처럼 뭐 요거 슬리퍼하고 신발, 그래 요번에 신발 버리자 해서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오면 2개 중에 하나를 버리는데 항상 결승에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인데 어떻게 성경을 버립니까? 항상 결승엔 올라옵니다. 제일 무거우니까 성경 버려야지. 아유, 성경을 어떻게 버려? 슬리퍼 버리고 신발 버리고 옷 버리고 세면도구 버리고 나머지는 맨 마지막엔 성경만 딸랑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 산티아고 순례길 가면 성경 절대로 가져가지 마.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순례길을 다 마치고 달랑 하나 남은 성경책을 들고 내가 목사인데 성경 읽으려고 가져왔는데 한 절도 못 읽었네. 그래도 마지막 날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펴고 이 말씀 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분이 이 말씀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목사님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의 그 순례길을 전체를 다시 파노라마처럼 돌아보면서 그 길에서 내가 뭘 버릴까 결정할 때마다 내가 그래도 성경을, 내가 목사니까 성경을 내가 늘 선택하지, 내가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성경이 나를 사로잡았었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 교회 또 저 교회 청빙을 받아 갈 때마다 내가 이력서 쓰고 내가 그곳에 가고 싶어서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살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 순례길처럼 걸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었구나. 내가 성경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쥐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 순례길, 한 달간의 순례길 가운데 어느 다메섹 도상 같은 데서 번쩍거리는 환상을 보는 것이 계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순례길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걷고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 신앙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자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바로 그때 그 계시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인자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사순절 한 주도 인자를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오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갈 곳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저희들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실 믿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곳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새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들의 삶에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새로운 길로 주의 뜻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신비를 쫓아 참된 계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늘 주와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한 주의 삶에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킵니다. 특별한 계시와 신비를 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곳에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개입하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이루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 그 심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방황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한찰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몸속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열아파 치유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중에 예배 후에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신비와 기적의 계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깨달아 인자이신 예수를 믿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